우리 삶 가운데 풍랑이 찾아옵니다. 자, 그때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예수님. 네, 풍랑 속에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저는 얼마 전에 신의 악단을 보면서 참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 신의 악단을 보시겠지만 거기에 나오는 많은 그 믿음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고문을 받거나 때로는 총살을 당하거나 때로는 모진 압박 속에서 감옥에 갇혀 살거나 또 어,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됩니다. 약간 그 실제 상황을 약간 축약한 것 같기도 하고 거기다 코미디 같은 여러 가지 재미도 넣어서 우리에게 그 박진감 넘치고 흥미롭게 그 영화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어,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도 주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을 주장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북한 나름대로의 체제 아래서 자기 신앙을 유지하고 신앙을 갖기 위해서 나름대로 거기에서 살아갑니다. 또 남한에 있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도 남한 사회에서 치열하게 신앙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쓰고 있는 모습을 저는 그 신의 악단을 통해서 보았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아, 다 주어진 사명이 다르죠. 또 주어진 사명의 날수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 사명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와 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이 영화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뭉클한 마음이 들었어요.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이 신앙의 자세와 신앙의 마음이 또 세상에 나가면 또 흐트러질 텐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살아낼까? 풍랑이 일어도 그 풍랑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풍랑이 찾아옵니다. 일상을 살아갈 때는 잔잔한 호수를 그리고 그 위에서 배를 타는 것 같지만 어느 날 갑자기 거센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풍랑의 원인은 참 다양해요. 건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경제적으로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관계에서 오는 갈등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이것이 인생의 풍랑입니다. 여러분, 이런 풍랑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풍랑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재조명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오늘 본문 말씀 35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에 그날이라 함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그리고 날이 저뭅니다.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우고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순종했습니다. 누구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그런데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풍랑이 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풍랑이 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앞길의 문제 앞에서 턱 막히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종했는데도 이런 문제가 닥치면 주님 살아계십니까? 어찌하여 저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 불평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그 풍랑 앞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삶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문제는 풍랑이 오느냐, 오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풍랑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죠.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풍랑,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풍랑이 올 때 그 풍랑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풍랑 속에 믿음이 성장합니다. 풍랑 속에 믿음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풍랑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아요. 자, 우리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자,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오는 장점이 무엇입니까? 부지런함. 제가 태국에 가보니까 태국 사람들은 참 게을러요. 뭐 언제든 농사를 지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벼가 싹을 틔우고 그리고 그곳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산이나 들에 가면 아름다운 과실이 있어서 언제든 따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는 겨울만 오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찬바람이 불면 바삐 움직여서 겨울을 준비합니다. 봄이 되면 어쩌습니까? 이제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여름이 되면 땀을 흘립니다. 이런 환경 때문에 불안합니다. 여러분, 사계절이 없으면, 우리 가운데 고난이 없으면 믿음은 자라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 한번 들어보세요. 오히려 삶이 윤택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그리고 마지막 때를 맞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문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러한 사람들은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풍랑을 맞이하여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35절입니다. 자, 제자들이 저편 건너로 가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배를 탔지요. 36절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자,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이 풍랑 속에서 제자들과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있었어요. 그죠? 예수님을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근데 37절 보니까 큰 광풍을 만납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배가 어떻게 됩니까? 왔다 갔다. 물결이 부딪혀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사이에 바닷물이 뱃속으로 쑥 들어와요. 자, 여기에 있는 제자들은 어떡합니까? 두려워합니다. 배가 뒤집히면 어떡합니까?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은 배가 뒤집히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자, 그 광풍 속에서 중요한 것은 풍랑이 불순종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질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불순종의 원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뜻 안에 있어도 시험, 이 테스트는 반드시 옵니다.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기도하는데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헌신하는데도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뜻 안에서 풍랑은 파멸이 아니라 훈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을 더욱더 단단하게 믿음이 성숙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은 헛되지 않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아요. 질병 속에서 치유를 만나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할 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눈물 속에 우리에게 위로자 되십니다. 풍랑은 우리의 삶을 침몰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요, 알게 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셉, 그는 형제들에 의해서 비방을 받고 내몰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웅덩이에 떨어지는, 밀려서 웅덩이에 떨어져서 그의 삶 가운데 풍랑을 만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시절에 맞게 하나님의 때에 그를 건지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형제들을 용서하고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한번 그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의 삶, 여전히 그의 삶 가운데서는 풍랑이 있었습니다. 그의 여정 가운데서는 항상 풍랑이 있었어요. 웅덩이였었지만 감옥으로, 감옥이었지만 보디발의 아내로, 보디발의 아내였었지만 7년의 흉년으로, 7년의 흉년이었었지만 만남으로. 그 하나하나가 풍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인생 살아가는데 풍랑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성장을 원하십니다. 주님을 온전히 체득하는 그런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에게 만나 주시고 욥에게 만나 주셨습니다. 욥은 가족을 모두 잃고, 그죠? 악창, 피부병에 걸려서 온몸이 간질간질 기왓장으로 등을 드르륵 긁을 정도로 얼마나 아팠으면, 그죠? 그런 고통 속에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욥을 부여잡으셔서 회복시키시고 갑절의 축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주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노라. 주님을 체득하고 주님을 몸으로 만나서 이제는 삶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풍랑이 내게 다가와도 그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풍랑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풍랑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누가 함께해요? 예수님이.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계셨습니다. 배 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풍랑이 일어도 주무셨습니다. 여러분, 풍랑이 있는데도 잘 수 있겠습니까? 풍랑이 일었을 때 제자들은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예수님, 라삐어, 우리를 구하소서.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습니다. 병도 고치시고 사람들의 생명도 살리시던 주님, 이제 우리 죽게 되었어요. 절박하게 제자들이 외칩니다. 배 뒤편에 주무시고 계신 그 주님, 이 말 속에는 두려움과 원망, 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왜 가만히 계시고 있으시죠? 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왜 주님 침묵하셔요? 응답이 없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는 계시는지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배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옆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앞에 계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침묵할 때 무관심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시기 위해서 지연하는 거예요. 그 침묵은 단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잠깐 멈추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면 자랄수록 자기의 영역이 점점 어떻게 돼요? 확대되어집니다. 그럼 아이들에게 너무 제어를 하면 그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12살 아이가 자전거를 탈 수 있고 먼 거리까지 갈 수 있는데 그 아이들이 위험하니까 여기 이 집 마당에서만 자전거를 타라라고 하면 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그죠? 때로는 침묵이 필요하고 때로는 잘할 수 있도록 내버려둘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시 침묵하시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풍랑 속에 우리는 더욱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풍랑 속에 주님을 더욱 신뢰해야 합니다. 예, 풍랑을 만나도 풍랑에서 흔들려서 세상 가운데로 가면 안 돼요.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죠. C.S. 루이스의 그 작품을 보시면 그 순전한 기독교에 마귀는 어떻게 하면 그 마귀의 가족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세상적으로 끌어들일까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진실한 기독교인을 유혹합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을 날마다 유혹하죠. 문화적으로, 그죠? 경제적으로, 또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주님 없어. 주님 없단 말이지. 그러면서 살짝 여러분들이 다가와서 달콤하게 꿰입니다. 그럴 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풍랑을 만날 때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자,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 바로 예수님입니다. 39절이에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그리고 고요하라. 무엇으로 말씀하십니까?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거하게 합니다. 이제 평온이 자리 잡죠.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바다야, 너 지금 철썩철썩 되는데 오지 마. 어? 이렇게 한다고 바다가 철썩철썩하는 바다가 오지 않습니까? 이 바닷가에서 이렇게 잠을 자면은 철썩 끊임없이 철썩합니다. 잠잠해라, 야 제발 잠잠해라 라고 한다고 절대 멈추지 않아요. 여름철에 바람이 그렇게 풍랑이 일고 간판이 떨어지고 막 날아갈 것 같아도 야 바람아 멈춰라. 뭐 노래도 있더라고요. 바람아 멈춰. 그 바람은 무슨 바람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아요. 그래요. 태풍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 멈춰 이제 고요해야 되겠다 너. 고요합니다. 자 바다야 잠잠해라. 순종하는 거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바다와 바람이 순종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호와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은 위대한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은 치유의 능력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위기 속에서 그 말씀 한마디로 다 극복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열쇠라는 것이죠. 말씀이 축복이요, 말씀이 열쇠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문제는 환경이 아니에요. 제자들과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연약할 때에 이 풍랑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즉시 바람이 그러한 풍랑 속에서 잠잠해집니다. 예수님의 권위죠. 말씀의 권위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주님은 문제를 분석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문제를 잠잠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환경은 거칠어도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그 말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40절이에요.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왜 이렇게 염려 근심으로 살아가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라고 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람보다 제자들의 마음을 먼저 살피셨습니다. 풍랑은 외부의 문제입니다. 두려움은 내부의 문제죠.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서 서로 말하되 그가 바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우리의 가장 큰 위기는 환경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크기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축복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도 풍랑이 반드시 또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풍랑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여전히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 대신 주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풍랑은 잠시뿐이에요. 그 풍랑도 또 지나갑니다. 주님은 영원하시죠. 여러분, 영원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더 나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